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제가 소개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전호윤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우리 전호윤 목사님,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영산 목회자 선교회 회장님이십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목사님, 오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 혼자만 여기 앉아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엄지손가락 착 내밀면서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끄트머리 복 말고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해외 출장 가셨는데 그 출장 가신 목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다시 귀국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지난 3월 1일 우리 한국에 아주 슬픈 소식 하나가 왔습니다. 한국의 제2부자로 알려진 넥슨사 창업주 김정주 씨, 우리나라 제2의 부자라고 합니다. 돈을 14조 이상을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와이에 가셔가지고 자살로 추정되는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 비보가 왔지요. 올해 나이 아직까지 54세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뤄놓고서 그런 선택을 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넥슨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살의 큰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갑자기 급성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급성 우울증에 빠지면은 전후 좌우 사정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만 자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분도 자살해버리고 서울특별시 시장 하다가도 산에 올라가서 자살해버리고
군 장성도, 그 용감한 군 장성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심지어는 재벌 그룹 회장도 자살하고, 은행장,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은 이 온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자살 공화국이 됐다고 슬퍼하는 말도 있습니다. 2021년 작년 통계를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13,352명입니다. 해마다 엄청난 참사를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10대에서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자살하는 그 비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보다도 2.1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참 3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한 것도 참사란다면,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 13,000명이 넘는 세계 제1의 이 자살 대국이 됐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까?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자살의 큰 원인이 우울증이라면은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희망이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실존 철학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살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공간, 허무와 절망의 공간. 자, 이와 같은 이 절망은 왜 올 수밖에 없느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미래가 없거나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때에 절망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희망과 미래가 있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결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 희망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와 같은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결코 절망에 빠질 수가 없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고 더더욱이 자살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40편 1절로 3절을 소리내어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능력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든든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찬송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왜 우울증에 빠지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고 찬송하게 해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기가 막히는 웅덩이가 많습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기다립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느냐? 자살할 때 그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회 정의가 무너졌고 국가의 공법이 죽었다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느냐? 이 나라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맞느냐? 그런데 왜 내 사정은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 이 억울함은 왜 알아주지 아니하느냐? 불법이 판을 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방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절망하면 이거는 마지막 절망이죠. 뭐 더 이상 절망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방관하고 하나님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내 기도를 물리친다. 이렇게 절망하면은 죽음밖에는 다른 남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하수상합니다. 옛날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도 한때는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니까 정의가 굽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굽어진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가서 맞지 않습니다. 굽어진 화살을 쏘면 아주 그냥 삐딱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 이 공화국에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도무지 법이 통하지를 아니하고 이 법이 휘어져 가버린다. 이것이 절망인 것이죠.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하박국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 땅 위에 겁탈과 강포가 있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 자살을 했습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폐인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절망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잠하십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어찌하야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절규요 외침입니다. 막 손을 들고 붉은 띠 메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참잠하십니까? 어찌하여 방관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휘어져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선지자의 항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방관하신다고, 하나님이 잠잠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악인들이 설친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비교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 그럽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내가 내 성루에 서리라. 성루는 지키는 곳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성루입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도 아니하고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하나님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통쾌한 응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종말이 온다. 악인의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나의 의인이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범죄가 난무한 현실을 봅니다.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된 채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루한 이와 같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설치는데 하나님이 왜 방관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것입니까? 세상이 왜 이래? 이와 같은 항변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요,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리로다. 그냥 자세히 살펴도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때를 기다리며 낙심치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약속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첫째 약속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권능을 받아서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과 권능을 주어 증인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소망이 넘치는데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소망이 넘치는데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넘치는데 왜 절망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바로 소망입니다. 절망이 안개처럼 깔려있는 이 역사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선물로 받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온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입니다. 그들은 만날 적마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가 뭐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집어 던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마라나타 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장래 노하심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래 노하심이 뭐냐? 종말론적으로 대환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온 지구를 휩쓴다 그랬어요.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입니다. 짐승은 악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동하는 언론, 매체, 기자들, 종교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불고 있어 지옥불에 들어갈 것들이.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아무리 설쳐되는 적그리 시도를 보더라도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던진다 하셨으니 그분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지루하게 엿가락을 늘리듯이 살고 싶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 시도와 거짓말하는 이 모든 언론, 거짓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싸그리양 유황불에 집어 던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받을 상이 좀 적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공중재림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재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흔히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낚아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그랬죠.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함께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데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요한 1서 3장 2,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더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풀이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만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 모두 공동으로 기다리는 미래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미래가 있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절망에 빠질 수가 없고 더더욱이 자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대언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출타 중에 계신 이영훈 목사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귀국하시도록 보살펴 주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절망할 수 없는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의 실천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깨끗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는 떠나갈 지어다, 귀신이 물러갈 지어다, 절망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물러갈 지어다,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이 떠나갈 지어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마음에 우울함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이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아뢰드립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으로 얻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병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슬퍼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모든 우울함, 모든 슬픔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쁨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겐 절실한 기도의 제목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